4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로 옮겨지자 그 지성소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그때에라는 것은 구름이 가득 차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 13절까지 12절 13절을 보면 이건 이제 솔로몬의 독백처럼 보이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원래 캄캄한 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그런 영원한 장소, 그런 장소인 성전을 자기가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참을 지금 이제 솔로몬이 보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이어갑니다. 14절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축복을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16절 먼저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부터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뭐냐면 다윗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으란 말씀은 안 하셨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해서 성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각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좋게 여겼다는 것은 다윗의 그 생각대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짓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셨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그 성전 짓겠다는 생각은 좋게 보셨지만 다윗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아들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더라도 명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건 선한 생각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꼭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헌신이 바로바로 열매를 맺고 성취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귀한 아이디어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내가 하려고 억지를 쓰다 보면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고 열심을 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고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잇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했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지금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솔로몬의 연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앞에도 계속해서 이 열왕기 내용을 쭉 보면 솔로몬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조금씩 드러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 놓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자신이 행한 일,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옮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 전체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주의 깊게 보면 솔로몬이 은근히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요. 20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 1인칭 주어가 뭡니까? 나죠. 내가 왕위에 앉았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하였다. 내가 언약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뭔가를 한 것처럼 1인칭 화법을 쓰면서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 타락할 것이라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변질되는 아주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대단하게 생각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더 의지하게 되고 다른 우상을 따르는 그런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지금 자기가 다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걸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윗이 아닌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 준비한 것을 자기가 행했다.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언약궤를 안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마치 모든 것들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의 마치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상을 또 숭배하는 여지를 남기게 돼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솔로몬이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화를 계속 누리지 못하고 자기 때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 때 그 후손에게는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허락되어 싸우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은혜롭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